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이름,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도 두 명이 나와요. 그래,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그 다음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거지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정말로 거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예요.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 나사로인데 죽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가운데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우리도 죽으면 이 코스로 갑니다. 예, 이 세상을 다 살게 되면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이것은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장사되었다 그랬죠. 네, 그냥 장사돼. 그리고 죽음의 그 가치성이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느 마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나더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것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라는 말을,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따로 구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최대 약점이 뭔가 하면은 행하지 않아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유럽 교회나 미국의 교회들은 주일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한국 교회만큼 막 와서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은 드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일날, 평상시에 사는 모습을 보면은 성경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두고 봤을 때 모이기도 잘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성경 공부는 또 취약합니다. 성경 공부, 우리 한국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이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이단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안 해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사는 것 보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귀신을 헷갈리게 한다고요. 귀신이 웬만하면 귀신 같이 알아가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구분이 되는데, 이게 안 된대요.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 우리가 생활은 개차판으로 합니다. 그냥 뭐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주일날 또 잘 안 나오고, 주일날 몸뚱이는 와도 마음은 또 저 멀리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보면 무너져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이고, 극하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저처럼, 선지자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3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너 누구야? 난 모르겠어. 내가 입으로 나보고 주여 주여 이야기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 너 모르겠어. 너 누구야?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행했다는 거죠. 내 욕심 따라, 내 고집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주관 따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간 너희는 천국 못 가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마치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히 천국에 다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떻고 요즘 세상 풍조가 어떻고 내 경험이 어떻고 내 주관이 어떻고 우리 집의 전통이 어떻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이 천국을 나사로가 들어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사로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의 믿음은 가난한 중에도 지킨 믿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되,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중에 먹을 만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 대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만치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60대 초반의 남자가 계속적으로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훔치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물건을 훔쳤을 때 액수도 그렇게 안 많고 애가 훈방을 시켜줬는데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네요. 사흘을 그렇게 하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훔치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교도소 가면 먹여주제, 재워주제, 국가장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일해가지고 생각 빠지게 일해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교도소 가게 되면은 집도 있지. 때 되면 먹을 거 다 주지. 때 되면은 운동도 시켜주지. 건강검진 다 해주지. 직업 교육도 시켜주지. 그래,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교도소 일부러 들어오려고 그렇게 도적질을 했노라. 그것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일하는 게 힘드세요? 편안하게 국가장학생으로 한번 살고 싶었습니까? 하여튼 이 나사로는 자기 자신이 먹거리가 없으니까 혹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그 중에 먹을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만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나사로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예, 카페 생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맛집 찾아다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죠. 그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적 족한 줄로 여기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것은 예, 그 돈 모아가 선교지에 보내세요. 선교지에 보내세요. 필리핀에 이번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 그 발가락 끼우는 슬리퍼 그걸 신고 다니는데 그거 살 형편이 안 될 만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 딸을 성매매를 시켜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나이 한 13살?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대 후반까지 성매매를 시키고 아버지가 또 성폭행을 하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다. 그래서 나사렛 교단에서 마닐라에 이 아이들 15명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그곳에서 수용할 시설이 있는데 5명은 또 그보다 더 시골 지역에 그쪽에 분리시켜가지고 애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한국 가시면은 이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청도에 있는 상담 봉사자들한테 이야기했더니만은 지금 옷을 한 박스 다 해놨습니다. 기념 촬영만 하고 바로 보내겠다고. 그래서 아마 이번 목요일 날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 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천국 들어간 게 가난하기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먹고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이건 핑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거 갖고 기도도 하지 마라. 내가 다 더하여 주리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워도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은 보석과도 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병든 중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21절 가운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여러분 몸에 막 욕창이 났던 것 같죠.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어려웠느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와서 핥았다. 이 말은 뭔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동물들은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입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합니다. 입으로 먹거리도 찾고요. 입으로 자기의 상처난 부위를 그렇게 혀로 핥아가지고 또 새끼를 낳아도 혀로 다 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뭐 짐승들이 손과 발을 사용해가지고 뭐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개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동력자입니다. 먹거리도 나눠 먹고요. 주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갈라 먹고요. 그 다음에 개가 생각했을 때 이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야. 저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겠어. 개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 인간 내가 혀로 핥아가지고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걔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왜 그랬냐? 치료해 주기 위해가.
개가 불쌍히 여길 만큼 나사로는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사로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마가복음 5장 2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그렇죠. 혈류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의 몸, 어린아이들은 80%가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라는 이야기예요. 어른들은 70%가 피라고 그럽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혈류증에 걸렸으니까 사람의 몰골,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 2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자력으로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지치고 지칠 만큼 갔을 때 예수님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까지 나갈 만한 기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데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너가 올 때는 병든 몸으로 왔지만은 힘든 마음으로 왔지만은 몸과 마음의 평안한 마음으로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결국은 내가 병 고침 받는 것의 대부분은 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혈류증 걸린 여인 그렇게 기력이 쇠하고 몰골은 보나 마나 뻔하죠. 사람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귀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머리부터 여러분의 발끝까지 모든 질병 고침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길을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서 저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는 도중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이거는 보통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골짜기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한 사람 속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한 번 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데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러 온 자가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19절 가운데 보면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것도 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회복주의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많고 많은 주일, 그냥 주일 예배로 지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정한 주일을 정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천국도 들어가고 병고침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병에 걸려서 이리저리 고생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내 병을 고쳐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